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4절입니다. 신약 성경 9쪽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환경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구의 환경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기후 위기다, 또 기후 붕괴다. 요즘 이제 봄과 가을이 없어지고 그 온도가 이렇게 1도씩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그 2도가 올라가면은 이 지구가 망한다고 그래요. 전부 그래서 빙하가 녹아지고 이제 물 수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은 국가가 물에 수몰되고 사람이 죽게 되고 그래서 요즘 이게 탄소 줄이기 운동, 이산화탄소, 우리 자동차에서 내뿜는 것, 우리 사람이 내뿜는 것이 이제 탄소죠. 그러나 이제 나무와 습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산소예요. 우리 산소는 우리가 이제 숨을 들이쉴 수 있는 것이 산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환경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3년 동안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렇게 고생했던 것들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소독을 해야 되고 많이 죽고 또 이제 백신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이라든지 또 제가 아는 분은 이제 그 백신 후유증으로 전신 마비가 돼가지고
이제 지금은 거의 다 풀렸는데 이 목 밑으로는 이제 마비가 되는데 다리를 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소아마비인가 그랬더니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백신 후유증이라고. 그래서 참 이런 코로나가 우리 이 환경, 이 지구를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결과로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장로의 여신도에서는 환경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회용 쓰기 금지. 그래서 요즘 거의 일회용 컵을 비롯하여 무슨 도시락이나 이런 거 다 일회용 의자에 한번 쓰고 그냥 한번 물 마시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텀블러를 사용하고 또 자기 컵을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우리 환경을 보호하자. 또 플라스틱을 가능하면 쓰지 말자. 우리 이제 농촌에서 이 비닐루 같은 경우도 이것이 잘 안 썩은다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환경 오염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것이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고기가 그것을 먹고, 그러면 그 고기를 또 사람이 먹고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계가 50년이 못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 세대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구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지구의 환경을 지키자 하는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그 샴푸, 저도 이제 샴푸를 안 쓰고 이제 비누를 쓰다가 요즘은 샴푸를 쓰는데, 이 샴푸도 이제 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역시 이제 공해다. 처음에 이제 그 박정희 시대 때 경상도 쪽에 공장을 많이 세웠어요. 자기 이제 고향이 경상도니까 그게 좋은 줄 알고 막 공장을 엄청나게 지어 놓다 보니까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연기 이런 것이 다 공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장 주위의 사람들과 어린이들이 그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이쪽 전라도 쪽에서도 그 유리공장, 또 석탄공장 그런 데에서 그 폐사 이런 것이 우리 폐에 박히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그 직업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라도 쪽은 이제 공장을 많이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환경이 좋은, 그래서 요즘 텔레비전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 공해가 없는 그런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이 행복하고 또 건강 음식을 먹기 때문에 건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약을 그냥 이 약, 저 약, 혈압약, 뭔 약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그런데 약도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이렇게 자주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가능하면 이제 자연 치유, 이렇게 그 인공이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약을 많이 먹게 되니까 약 중독이 생겨지고 병원에 의탁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의존되지게 되고 그래서요. 요즘 동물병원도 있지만 이 동물들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연 치유를, 밥을 굶고 이렇게 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참으로 우리 몸과 정신이 건강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저는 오늘 이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제목을 이제 들의 백합하다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우리 농촌에 있는 이런 것을 비유를 해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바다에 있는 그물, 고기 잡는 것, 이런 것을 비유로 해가지고 천국의 비유를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에서는 농목이라, 농촌 목회자 연합회라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농신학, 농촌신학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농촌에 살고 농민이고 농부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가 있잖아요. 농부 그리고 땅. 우리 농촌에는 이제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있고, 그런데 도시에는 이제 땅을 전부 아스팔트, 그다음에 세멘, 보드블록 해가지고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촌에 사는 어린이들이나 또 사는 사람들은 이 자연과 접하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그러지만, 도시 사람들은 이 숲이나 땅을 밟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삭막해지고 또 이렇게 포악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3살 먹은 정유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데, 살인의 어떤 무슨 목적이나 또 온수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살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성이 메말랐고 또 남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너무 아름다운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래서 우리가 꽃을 보고 백합화를 보고, 우리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다워. 길쌈도 하지 않는다. 길쌈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만드는 것이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꽃이 왜 색깔이 여러 색깔인가, 노란색은 개나리고 장미는 빨간색, 그러니까 이 꽃 속에 색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색소가 있어가지고 색깔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색깔이 똑같다 그러면 얼마나 단조롭겠습니까? 그러나 다 색깔이 다르니까 참 좋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우기에 사시는 양씨 여동생이 이제 또 양씨인데, 그 남편이 서울에 살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운동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면 여기 교회 앞에서 한 5분이고 10분이고 꽃을 본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정원이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어서 본다고 그러고요. 우리 여기 또 수원에서 내려오셔서 여기 집 짓고 사신 무한혜지가 이게 고향이라고 하신 분도 거기 조그마한 이 공간을 텃밭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렇게 또 꽃이 또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보았는데요. 오늘 여기 너희 중에 누가 염량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오늘 너무 이제 꽃이 아름다운데요. 어떤 시인은 대추 하나에 대해서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대추는 붉잖아요. 저 안에 태풍, 천둥, 벼락, 번개 이런 것이 모아져 가지고 그렇게 됐다.
우리가 이 국화협회서라고 하는 그 시에도 보니까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그 꽃이 피려고, 노란 꽃이 피려고 간밤에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한 송이 국화꽃과 대추 항아리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햇빛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 태풍도 있어야 되고 벼락 치는 날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우주의 기운을 주어가지고 이 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가끔 우리 교회 지난번에 문을 활짝 열으니까 새 3마리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나가게 됐는데, 이게 새 집을 지은 것, 우리 사택 이쪽 뒤쪽이가 새 집을 지어놨어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새가 집을 지을까? 이렇게 우리 인간도 집을 짓긴 하지만요, 새에 우리 하나님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나무가지나 흙이나 이런 물 같은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그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4마리 새끼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새 집이 또 있는데 거기는 또 안 들어가더라고요. 자기가 안 지어서 그런가? 그래서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꽃. 그래서 우리 사람도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해어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해란 말은 풀해자, 그 다음에 어는 말한다, 화, 꽃, 기생을 이야기합니다. 기생이 꽃처럼 아름답다. 그 중국의 그 시에 보니까 양귀비를 향해서 그 황제가 이 세상에 꽃이 많은데 너처럼 아름다운 꽃이 어디 있겠냐. 그 여자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꽃으로 비유했는데 꽃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자도 진짜 아름다운 것이고 여자도 아름다운 것. 그래서 말을 할 줄 아는 꽃이다. 그래서 해어화 기생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고 또 죄를 짓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의 욕심, 욕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 환경이 파괴됐다. 더 많이 가지려고 이렇게 많이 생산하고, 북한 같은 경우는 그 물자를 남지 않게 딱 막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본주의는 막 물자를 사정없이 생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을 팔기 위해서 그냥 소비를 부추기고, 끝없는 그런 욕망, 소비. 그래서 소비가 미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분의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망 위에 돈. 그러니까 행복은 돈이 많이 있을수록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모어도 이 행복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행복은 그 욕망을 줄이면은 행복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분모, 예전에는 1년에 고기 한 번 먹을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하루에도 고기를 마음대로 먹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쌀밥도 못 먹고 그랬어도 그냥 행복했는데 지금은 먹는 것이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돈이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성으로 이 욕망을 제어해야 해요. 내가 그냥 욕망이 있다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그 욕망대로 살다 보면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해주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민 할 때 이 농자는 밭전자에다가 별진자가 합쳐진 것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요.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그리컬처라고 그러는데, 컬처는 이제 재배하다, 양육하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농사지 천하지 대본이다 했는데 요즘은 이제 농촌에 젊은 사람은 없고 다 도시로 떠나버리고 고령화되고 빈집이 있고 황폐된 곳이 농촌이에요. 농업을 중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농가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그 미팅을 하거나 또 여자들이나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이 농가대학을 나왔다 해가지고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농가대학을 갔다. 농촌에서 뭔 벌이가 있다고 농촌에 이렇게 사는가. 제가 그 전에 교회 목회할 때 그 농촌 이와 같은 이게 바닷가 그런 어촌 교회였는데요. 제가 가난하다는 말을 좀 했었어요. 그런 게 교인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 가난하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자존심 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도 농대를 나왔다고 천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상해가지고 이 농촌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가 알아봐요. 네가 쌀 안 먹고 밥 안 먹고 살 수 있냐?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농업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농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농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도시는 참으로 치열한 경쟁사예요. 오늘 이 농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 이 자연, 그리고 우리 인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람은 육체와 그 정신,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과학에서는 이 정신을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해. 에너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사랑도 이게 하나의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 농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 지난번에 그 인체 전시회 이 서울에서 그 우리 사람의 그 인체 그러니까는 이 뼈만 이렇게 실핏줄 나오는 이 남자든 여자든 이런 뼈만 이렇게 전시하는 그런 전시회가 있어요. 우리가 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죽은 사람을 이렇게 뼈만 이렇게 딱 전시하고 그러면은 우리 속에 내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실핏줄이 어떻게 되어 있고 뼈가 어떻게 된 걸 다 볼 수가 있죠. 너무 이제 아름다운 것이 우리 인체가. 그래서
뼈만 이렇게 막 전시하는 것이 너무 징그럽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참으로 우리가 너무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머리가 좀 그 숱이 많아요. 그래서 머리가 좀 빨리 자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제 머리가 많고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성경에 내 머리카락 하나를 내가 셀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키를 1cm를 더 늘릴 수 없고 체중을 더 늘릴 수 없고 많이 먹으면 늘릴 수 있겠지만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자랄 수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막 그 건강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쓰러져. 아니 저랑 같이 그 공부를 하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접도 하고 그런 그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갑자기 이제 화순 전대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전화를 또 한번 해보고 있는데 뭐 급성 골수염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수술을 한지 알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것이 아니라 백혈병이라고 혈액암. 그게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9개월 해야 된다. 목회를 하는데 이제 3주 동안 입원해야 되고 또 9개월 동안 이렇게 또 계속 치료를 해야 돼. 그 여자 목사님은 이제 결혼도 안 하고 혼자라 나는 어떻게 하든지 건강해야 되겠다고 막 건강에 무척 신경을 쓰더라고. 당뇨도 조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백혈병, 혈액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려고 노력을 하고 오래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들의 백합화. 그래서 이번에 그 NCC 우리 전남 회원들이 무슨 프랭카드를 전부 교회에다 건다고 그래요. 그 이제 프랭카드 내용이 뭐냐면 일본 후쿠시마 그 오염수 그 반대하는 그 원자력에서 나오는 그 물을 방류해 버리니까 우리 한국에 그것을 이제 고기들이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도 이제 우리 살림을 베고 또 우리 농사를 망치게 되고 또 염전을 망치게 되고 자연을 파괴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겨지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환경과 자연을 파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잘 막아야 되고 그렇게 보호해야만이 우리가 이 아름다운 환경에서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자연에서 우리가 잘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환경주의 그래서 우리 기장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녹색 교회 녹색 운동을 벌이자. 그래서 그리디란 말은 욕망이란 말이에요. 욕망이 아니라 그린 우리 여기 숲이나 이런 나무가 다 녹색이잖아요. 그래서 녹색 교회.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에어컨도 안 쓰고 에어컨을 켜면 좀 시원하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탄소를 배출하고 그렇게 하니까 가능하면 이런 자연 환경을 우리가 지키자 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들의 백합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양파나 시금치를 저에게 주시면 우리 형제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우리 그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지난번에 그 초록 식당 주인이 저쪽 지나가는데 그 배추나 이런 걸 저한테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아는 사람한테 주고 그랬는데, 뭐 그것이 돈으로 하면은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되지만은 아주 그 목포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연식품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이 땅의 꽃과 양파와 모든 소득과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무궁무진한 자원들, 그리고 바다의 고래라든지 상어라든지, 그리고 이 바다의 그 고기 중에 너무 엄청난 귀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가 심지도 않고 씨도 뿌리지 않고 그런데 이 바다에 무궁무진한 자원들이 다 있어서 우리가 수고만 하면 우리의 경제를 해결해 주고, 또 우리가 심으면 우리 하나님이 다 길러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